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네, 벌써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해서 잊어버리셨을까봐 잠깐 복습을 하면은 지금 우리는 그다지 가치 있게 보이지 않고 소중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가치는 올라가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2주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앉으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겠습니까? 특별하고 또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보더라도 참 특별하고 또 옆에 있는 분을 만난 그 자체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 아주 작겠죠. 어떻게 보면 그 큰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지구라는 별에 7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70억 명 중에 한국 사람이 5천 명, 그 5천 명 중에 5천만 명. 죄송합니다. 수가 이렇게 약하네요, 제가. 5천만 명 중에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260만 명. 그 중에 베트남에 사는 한국 사람이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만난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그럼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성도를 만나는 것 자체가 70억 분의 1의 그 확률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확률로 치면 커지겠습니까? 그런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작죠. 이게 그래도 인간이 발견한 것
것까지만 보여드린 게 이 정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것은 더 큰 것이 있을 것이고 더 작은 것도 있을 것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넓고 큰 데서 착착착 해서 이 정말 나 같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실까? 나를 알아와 봐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것 같고 저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또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작은 세포, 핵,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를 만든 것 자체가 참 특별한 존재잖아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왕 만들어 주시는 거 키 좀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 주시지 여기까지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베트남에 오니까는 작은 키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은 이렇게 작은 이 자체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한 몸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합을 신비적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앉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믿습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연합된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각 지체로 모두가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 모두가 특별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우리 모두와 서로 연결되어 지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 특히 우리 교회, 베델 교회에 있는 한 명 한 명 모두가 모여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각 지체 한 명 한 명이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합니다. 내가 특별한 이유, 우리가 특별한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 가치가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특별한 영적인 연합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회와 같이 우리 베델 교회,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또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겠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한 명 한 명,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한다든지 지역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싸우는 것, 좋지 못한 걸로 막 싸우고 또 사회에서 본이 안 되고 하는 것, 요즘 사회에서 본이 안 되는 것들이 조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다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모습,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것, 연합을 이루는 그 교회,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베델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가 다른 모양과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성도가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뭐 얼굴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두셨는데 모두가 다른 지체이고 또 손이 발보고 왜 너는 그렇게 하냐, 너 쓸데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다 다른 존재로 다 다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같은 지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팔이 2개가 있고 왼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팔은 없는데 다리가 4개예요. 있을까요? 있죠. 동물이죠. 사람이 아니고 뭐 강아지나 고양이 팔 2개가 없고 다리만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상한 모습을 가질 거예요. 입은 없는데 눈이 뭐 5개다 이상한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다르게 불러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도 베델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시고 또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한 몸으로 뭉쳐져 있고 한 몸으로 붙어져 있다는 것,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같은 문제가 있고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와 같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필요가 있어도 같은 필요가 있어도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웃집에 있는 어려움은 그렇구나 하는데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이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네? 하면서 도움을 주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있는 분들끼리 더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팔은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더 우리 한 지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도움을 주고 감싸주며 또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특징, 몸에도 한 몸이라는 특징이 많을 것인데 그 중에 한 몸이 가진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는 한 몸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뻐하는데요. 혹시 축구 선수 중에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뛰는 선수인데요.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축구를 몰라도 메시라는 선수, 손흥민보다 조금 더 유명한 선수인데요. 네, 프랑스가 아니고 스페인 라리가를 뛰는 바르셀로나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를 10회나 우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이고요. 또 챔피언스 리그를,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4회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발롱도르 상이라는 것이 축구를 가장 잘하는, 그 해에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에게 주는 상을 무려 6번이나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받은 선수가 메시입니다. 그의 팬은 그 동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2004년에 바르셀로나로 가서 16년간 그 구단에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요. 지금은 또 구단에서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적한다니 많으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에 걸쳐서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고 많은 팬들, 바르셀로나 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팬들이 이 축구의 신이 떠나는 것을 싫어서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킨 구단주가 누구야? 구단주가 문제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메시가 축구를 잘할까요? 왜 메시가 많은 팬을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공을 잘 차고 골을 잘 넣어요. 수비를 따돌리고 슛을 넣을 때 아주 환상적이죠. 프리킥 차는 모습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이 막 휘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야, 환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공을 잘 차는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발이에요. 손을 닿으면 큰일 나죠. 발이에요. 분명히 발이에요. 그런데 이 발이 그 축구를 하기 위해서 뛸 때 90분간 또 뭐 이렇게 연장 시간까지 있으면 그 많은 시간을 뛰는데 눈에 한번 띄지를 않아요. 이 발이. 양말을 신고 있고요. 또 신발도 신고 있어요. 그러면서 뛰다 보면 냄새도 나고 조금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 넣고 막 기뻐하고 하는 순간, 경기가 다 끝나고 인터뷰하는 순간에 그 어떤 순간에도 이 발은 절대로 누구에게가 보여주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메시 얼굴은 알겠는데 발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발가락 5개 있겠지만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상을 받을 때 보면은 상 받을 때 발이 받는 게 아니고요. 상을 받는 것은 손이 받아요. 그렇다고 발이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뛰었는데 왜 네가 받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 받고 나올 때도 카메라는요. 어디를 비춰주죠? 얼굴을 비춰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도 손이나 발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기억해요. 그래서 발이 막 삐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도록 뛰고 고생하고 막 위험 무릅쓰고 했는데 손이 상을 받고 얼굴이 얼굴이 한 게 뭐가 있어? 머리라면 헤딩이라도 했겠지만은 얼굴 한 것도 없는데 네가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띄워주고 그렇게 삐치지가 않아요. 다 같이 한 몸으로 다 같이 기뻐하죠. 발이 삐쳤으면은 상 받는 장소에 안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상 받는 장소에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상을 받아도 같이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이 상을 받아도 기뻐해 주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한 몸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 베트남에서 상을 받으신 한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최근에 노동 제2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3급 훈장은 벌써 받으신 지 됐는데 2급 노동 훈장은 외국인 최초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으로 뿌듯하시죠. 저는 박씨여서 그런지 더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노동 훈장을 만약에 제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은 배가 아프실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기쁘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한 분이 받았다. 그러면은 제가 아마 자랑 엄청 할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보다 혹시 이 사람 아냐고. 이 사람 이번에 노동 훈장 2급 받았잖냐고. 그러면서 복음보다 오히려 이 사람을 칭찬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들교회 다니고요. 제가 그 목사예요. 이게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한 지체라는 증거이죠. 두 번째 특징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은 함께 아파하기 때문에 옆에 성도의 아픔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가시, 이 손가락에 뭐 이렇게 꼬꼬질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다가 가시가 박혔다고, 세게 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신체 부위가 아이고 일만 하다가 좀 그렇게 조심 좀 하지 하고 막 이렇게 막 질책을 하겠어요? 여기에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요, 이 손가락을 보라고 주시하라고 다른 손가락은 겸손히 낮춰져요. 그래서 눈에 띄라고. 그리고 이 손은 아이고 아프지 하면서 막 어디에 박혔는지 막 빼려고 하고 막 세계배에서 피가 난 다음에 막 손을 감싸겠죠. 그리고 이 눈은 막 치근히 막 여기를 막 쳐다봐요. 어우 아프겠다 아프겠다. 너무 아프면은 이제 눈물도 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은 아파 어떻게 호호 불어주고요. 발은 어떡할까요? 막 아파서 막 통통통통 굴릴 수도 있고 많이 베어가지고 뭐 이렇게 피가 난다든지 하면은 뭐 휴지나 아니면 병원으로 달려가 준다든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작은 가시가 박혀도 이 정도인데 이 더 큰 병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또 움직여서 아파하고 그것을 감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지체가 그런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보다듬어주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 한 손가락에 가시 찔린 것보다 더 크게 다친 사람을 혹시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팔에 뭐 이렇게
팔을 베어서 피를 흘린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아플까요?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한다든지 뭐 택시를 태워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병원에 같이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뭐 병원비를 대준다든지 여기까지는 제 선에서 최대한 할 수 있지만 제가 대신해서 아파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몸은 제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 몸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은 함께 아파해주고요.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아픔까지는 제가 같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가 힘들어하고 또 지쳐있고 또 기뻐하고 하는 것 다 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도의 힘들어하는 것도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하고 기도하는 것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면 옆에 성도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지쳐있을 때 격려도 해주고 또 슬퍼할 때는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몸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한 몸의 세 번째 특징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좀 전에 본 영상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상에서 막 크게 하면 이제 우주까지 갔다가 다시 눈으로 왔다가 눈 안에 막 보는데 그 눈 안에 보셨어요 혹시? 눈 안에 들어가면 작게 보잖아요. 그 눈 안에 있는 세포 몇 개인지 혹시 세어보신 분 계셔요? 몇 개? 1000개가 넘어요. 이 눈이 하루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을 이렇게 깜빡인다고요.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10만 번을 깜빡 하는데 세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20만 번이라고 해도 뭐 모르겠지만 10만 번을 이렇게 눈을 깜빡거려요.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이 세포가 1000개가 넘고요. 10,000개도 넘고요. 1억 개도 넘고요. 이 간상세포라는 것이 망막 안에서 이 모양을 구별하는 세포예요. 이 간상세포만 1억 2,600만 개가 있어요. 1억 2,600만 개가 있는데 이 1억 2,600만 개 중에 하나만 작동을 안 해도 움직이지를 않으면 우리가 이런 시선을 봐도 이게 무엇인지 보이지가 않는데요. 뭐 나 하나쯤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제 눈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함께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음식물을 먹을 때 먹으면 그냥 필요 없는 게 나오는 것 같이 느끼는데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는요. 그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22개의 소화기관이 음식물을 막 분해하고 또 빨아들이고 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2개의 기관들이 다 필요 없다 하고 버려지는 것이 우리가 화장실에서 내뿜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뼈 그냥 가만히 있고 다 컸으면 별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뼈들조차도 7년마다 한 번씩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죽고 하면서 또 뭔가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비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몸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움직이면서 몸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움직여야 이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이 공동체라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이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면서 그 무언가를 이루어 가더라고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다고 저 혼자 설교한다고 예배가 되진 않죠. 오늘 첫 시간부터 보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기도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성가대로 지휘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성가대로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악기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또 헌금도 하셨어요. 또 헌금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작은 것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거죠. 우리 신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함께 움직여야 돼요. 누가 지시를 하냐면요. 누가죠? 머리를 해요. 교회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를 내리고요. 이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데요. 자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곳을 가라고 해요. 깜깜한데. 그래서 눈이 싫어요. 나 저기 가기 싫은데 그래도 머리가 자꾸 가래요. 귀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더 쫑긋 세워가지고 무슨 소리가 안 날까 뭐가 없을까 하고 더 귀를 쫑긋 세워야 되니까 귀도 피곤해요. 그리고 자꾸 가라고 하니까 발이 나 저기 안 보이는데 가려고 하니까는 겁나 어디 걸려서 넘어질까 봐 겁난다고. 근데 머리는 자꾸 가래요. 가다 보니까 또 손 보고 또 지시를 내려요. 뭔가 자꾸 만져보래요.
보지도 않는데 왜 만지라고 하냐. 저거 위험한 거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만지라고 하느냐. 그래도 머리가 만지래요. 그래서 두덤두덤 하고서 만졌는데 거기에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 딱 켜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쫙 보이잖아요. 다 싫어하는데 머리가 어쨌든 해보라고 해서 갔더니 결국 이 머리가 인도한 것은 빛으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면서도 머리의 지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어딘가를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따라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이런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가, 이 움직이는 교회가 이런 거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고. 이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신적인 머리가 돌아가고 신적인 지시를 받기 때문에, 교회는 그 신적인 지시 때문에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손 마음대로 하고 팔다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질책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면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만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받아야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요, 또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고, 한 몸 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한 몸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된 포도나무로,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비바람이 치고 막 많은 폭풍이 막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죠. 가끔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질책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밖에 있는 사람도 저 목사 왜 저래? 이렇게 질책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이 있는데 이 팔이 참 몸에 맨날 붙어 다니고 막 걷는데 귀찮아. 그냥 몸이 걷는데 이 팔은 그냥 계속 따라다니고 거주장하니까 나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가겠어 하고 잘라져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팔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손과 팔은 잘라져 나가면 이 팔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한 몸이에요. 작은 손톱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자라요. 귀찮아서 맨날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자르는데 몸에 붙어있는 손톱은 살아서 다음에 또 자라요. 그런데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톱은 죽어요.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몸으로 있다는 것은 함께 붙어 있어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삐쳐가지고 공동체, 교회를 떠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근데 교회에서 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합니다. 이런 분 혹시 만나보셨어요? 이분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몸에서 떨어져서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도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접합이 되어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다시금 생명 있는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또 잘라버려도 안 되겠죠. 손톱이 길어서 잘라버리려면 남아있는 것이 있겠지만 내 손이 왜 이렇게 못생겨서 하고 잘라버리고 안 되겠죠. 내 눈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해서 뽑아버리는 사람 없겠죠. 가끔 눈이 못생겨서 이제 병원을 찾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병원을 가면 그래도 고쳐서라도 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몸에 붙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몸이라는 것은 삐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붙어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 한 명 한 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지체는 그 역할로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 신체에 이 새끼손톱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새끼손가락의 손톱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는 못해도 그 지체의 역할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맹장의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맹장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 신체 부에서 나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나는 필요 없는 존재네, 이게 아니라 나는 모를지라도 그 역할을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은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만 영적인 생명력이 전달되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마지막입니다. 길게 5가지 왔는데 마지막 특징, 서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막내 세안이가 최근에 넘어져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오늘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보신 분 2분이 앞에서 있는데, 그 세안이가 여기에 눈이 멍이 들었는데 그렇게 들고, 다행히 이제 눈은 안 다치고 여기에 뼈에 부딪혀가지고 눈에 멍만 들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참 부모로서 속상하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된 것도 속상한데 더 속상한 것은요, 2달 전에 여기에 또 멍이 들었었거든요. 넘어져가지고 넘어진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2달 뒤에 똑같이 이렇게 멍이 드니까는 더 속상하더라고요. 왜 넘어진데 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세안이의 몸이, 이 눈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넘어졌어? 다리가 넘어졌어, 발이 넘어졌어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하고 다리가 서로 자기가, 야, 네가 균형을 못 잡았잖아. 아니야, 네가 뭐 이렇게 다리를 못 뻗었잖아 하고 발하고 다리가 서로 자기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다고 서로 막 죄책임을 막 죄를 막 전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죠? 발이 잘못했나요? 다리가 잘못했나요? 그러다가 이제 또 눈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야, 니네 하여튼 어쨌든 니네가 좀 잘 좀 해봐. 괜히 나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멍들고, 이게 뭐야?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실수도 한 번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똑같은 실수 또 2번 했잖아. 2번 해가지고 여기 지금 멍 2번이나 들었는데 이게 뭐야? 나 안 그래도 이쁨 귀여움 많이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귀여움도 못 받고 이게 뭐야? 자, 이 눈이 발이나 다리 보고 원망할까요? 안 해요. 똑같은 실수 또 했다고 원망을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부딪히고 나서 그 순간에 엄청 울더라고요. 아파서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울까요, 안 울까요? 안 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계속 속상해요. 아이고, 저거 또 다쳐가지고 예배 마치고 보면은 또 아이고 볼 때마다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또 보는 게, 한 몸이라면은 이렇게 눈이 다리에게 원망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때 넘어진 그 순간만 아파하고 끝내지, 뭐 그 다음날 또 눈 아파하고 또 울지도 않고요. 그 다음날 또 눈 아파하고 울지도 않고 그냥 한 번에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몸은 그렇게 끝나는데 다른 몸인 저희 아내가 그 눈을 보고 계속 속상해 하더라고요. 한 몸은 괜찮아 하는데 다른 몸은 속상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체라면요, 무언가 잘못을 해서 아니면 무언가가 삐쳐 있다든지 싸워서 있다면 그 순간만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하고 뭐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풀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막 한 10년이 됐는데 너 10년 전에 이랬잖아. 저 나쁜 사람. 이거 끌려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순간에 풀어지고 화해가 되고 그것이 서로 원망 없이 끝나면은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너 계속 이렇게 되면은 한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인 거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 끝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 많잖아요. 부부도 싸우고 감정적인 싸움이 나타나고 또 화해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른 몸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신자들끼리 갈등도 있고 할 수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것은 그 아픈 순간에서 그것을 끝내고 나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하죠. 물론 부부간의 문제겠지만은 이 부부도 한 몸이고
여기에 계신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몸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특징이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한 몸의 특징은 이것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특징적인 것 5가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몸으로서, 우리 베들교회가 온전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이유, 각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옆에 성도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한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옆에 성도의 힘들고 슬프고 그 어려운 일에 함께 아파한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옆에 성도가 사역을 하고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인다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또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다른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두가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나 혼자로는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특별하고, 그 특별함으로 한 몸 된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하게 베들 공동체가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들 교회, 이 베들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공동체가 특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사용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의 공동체가 강건하게 유지되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